우리 매일 성경 순서를 따라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요한계시록과는 다르게 로마의 핍박이 가장 극심했던 네로 황제 시대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베드로전서는 5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이지만 고난을 묘사하는 단어가 무려 12번이나 나오고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이 3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소아시아에 박해받던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고난받는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베드로가 다루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그리스도인들이란 어떠한 자들인가? 교회란 어떤 공동체인가? 이것에 대해서 그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이 구약 성경을 아주 좋아했던 베드로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2가지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첫 번째는 나그네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창세기 23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아브라함만을 설명하는 이미지는 아닙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백성은 항상 나그네였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 백성이 중심부에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이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애굽 종살이가 그랬고, 그리고 그들의 기나긴 그 광야 생활이 그랬고, 그리고 왕들이 세워진 후에도 끊임없이 적들의 위협을 받는 그 나라가 그랬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 메데바사, 헬라, 그리고 신약시대의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 식민지 상태에 이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단 한 번도 나그네가 아니었던 적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주변부 인생이 아니었던 적은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 소아시아에 고난받고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구약에서 나타나 있는 이 이미지를 가져와 가지고 그 고난받고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로 고난받고 있는 나그네야. 너희가 바로 아브라함 자손이야. 너희가 지금 아브라함같이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고 있잖니. 그 이야기를 살고 있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고난받고 있던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 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고난받고 있던 이 자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자신의 삶이 해석되었겠습니까?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고난과 핍박과 이 어려움이 그냥 받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아무 의미 없이 받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내가 이 구약 백성들의 이야기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이 재위치되면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구약에서 가져온 하나님 백성의 두 번째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정체성은 바로 나그네입니다. 두 번째 정체성은 바로 제사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베드로가 이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여전히 고난받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너희가 바로 이러한 자들이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장 9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 두 가지 이미지, 그게 바로 나그네와 제사장인데, 이것이 바로 너희의 이야기야. 이것이 바로 너희의 정체성이야. 너희 고난받고 있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고난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구약의 이야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미지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아니 신구약 전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백성의 특징적인 정체성입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지금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존재를 규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베드로전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그네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정체성이란 존재를 말하는데 이것이 단순히 정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 안에는, 그 정체성 안에는 반드시 소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는 학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말 안에 소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에는 너는 학생이니까 학생답게 행동해야 돼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성전답게 사십시오, 여러분 제사장답게 사십시오 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많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정체성을 정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소중한 존재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너는 그 존재 자체로 소중한 존재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맞습니다. 너무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복음이 그것만을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정체성의 딱 절반밖에 이야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이유를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목적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단지 구원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을 때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부르셨을 때도 구원 자체를 위해서 구원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 부르심은, 그 구원은 새 창조를 위한 이 하나님의 미션에 동참하게 하기 위한 구원이요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크기, 구원의 소중함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구원이 구원되게 하는 것이고, 그 구원의 영광을 되찾아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정체성은 존재인데 그 존재 안에 사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 안에는 사명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주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가르치고 또 한 주는 사명을 가르치고 이렇게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사명이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떤 자들이라고요? 나그네요 거룩한 제사장이다.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부르셨다고요? 그렇게 불러내신 이유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을 위해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온갖 종류의 악독과 기만을 버리고, 그리고 2절로 가면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새 창조의 구원을 이루라,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라. 1절에는 과거의 삶을 버리라는 부정적인 명령이 나와 있죠. 그런데 2절에 가면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사모하라 하는 긍정적인 서술이 나옵니다. 구원은 어둠의 영역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지만 동시에 빛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 주로 빠져나오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미래의 구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동터올 그 새 시대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미 임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실현하는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제사장의 사명,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삶에는 꼭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침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세상과 전혀 맞지 않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은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왕이셨죠?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전에 봤듯이 헬라인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그 세상이 찾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힘과 영광과 승리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종으로 오셔서 섬김으로 죽으신 메시아였습니다. 갈보리 언덕 그 쓰레기 더미 위에서 죽으신 왕이었습니다. 그분은 제사장이었지만 다른 동물들을 제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직접 희생 제물로 드린 자였습니다. 이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왕 같은 제사장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친히 행하신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섬김으로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건축자들이 처참하게 버린 돌이지만 결국 성전의 모퉁이돌, 머릿돌이 된 것처럼 소아시아 성도들 역시 박해와 고난을 받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지만 산돌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면은 결국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성전으로 세워져서 그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함께 새창조의 역사를 열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묵시적인 메시지를 그들에게 베드로는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은 돌이라는 단어가 이 바위라는 단어와 함께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그렇게 나옵니다. 이 책을 쓴 이 본인의 이름 아닙니까? 베드로가 반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이 은유를 더 사용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의 이름이 원래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내 이름을 베드로라 하리라. 헬라어로 페트로스죠. 이 페트라, 곧 바위, 반석, 안반,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셨는데 그 이름이 돌이라는 거예요. 돌. 이름이 돌입니다. 이 돌아. 이게 우리말 어감으로는 안 좋은 것 같은데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쓸 때는 굉장한 그 구속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돌이라는 단어는 아들이라는 단어와 매우 비슷합니다. 아들이 히브리어로 벤인데 이 돌은 에벤입니다. 알파벳 하나만 빼면은 벤에서 에벤, 에벤에서 벤이 됩니다. 영어에서도 아들이 선 아닙니까? 근데 돌은 스톤이죠. 이 스톤에서 알파벳 2개만 빼면은 이 son이 됩니다. 영어로는 이게 우연인지 언어학적인 영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버려진 모퉁이 돌 위에 성전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버려진 하나님의 아들 위에 새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이야기를 살아가는 자들, 버려진 모퉁이 돌처럼 버려진 하나님의 아들처럼 믿음으로 사느라 세상 것 못 누리고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을 사는 자들, 그들로 이루어진 영적인 집, 성전을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의 죽음 위에, 모퉁이 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들의 죽음 위에 세워진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성전을 돌보는 일입니다. 성전의 질서를 보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등잔불이 끊어지지 않게 꺼지지 않게 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진설병에 떡을 교체하고 매일같이 상번제를 드리는 일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이 첫 번째 역할과 분리되는 것이 아닌데, 이 모든 것들이 백성들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이 모든 것들이 백성들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드려줬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결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의 상태를 살펴서 병이 나서 정결해졌는지 정결해지지 않았는지 결정해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만인 제사장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우리 스스로 누구나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인가 동시에 만인이 만인을 위해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제사장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에게 그 제사장의 정체성이 굉장히 희미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 역할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사제뿐 아니라 누구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이것을 단순히 개인적인 특권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이것은 만인 제사장직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사장은 성전을 돌볼 뿐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사명, 첫 번째 제일 된 사명,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을 걷어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일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임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모임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조직은 확장된 자아일 뿐입니다. 사실 이것은 당연합니다. 회사는 당연히 회사의 이익을 추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국가는 국가의 이익을 추구해야 되겠죠.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런데 어떠한 정치인이 국민 앞에 나와서 여러분, 우리가 옆 나라와 경제 협상을 하는데 우리가 좀 양보합시다. 우리가 좀 더 줍시다. 이러는 정치인이 있겠습니까? 있다면 엄청나게 욕을 먹겠죠. 또한 이 교회는 교회에 이렇게 이익만을 구하면 안 되고 교회만의 또한 만족과 즐거움만을 추구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떠한 동호회는 아니겠죠. 만약에 우리 동네에 그 조기 축구회가 있다면 그 조기 축구회는 우리 동네 조기 축구회 회원들을 위한 것이지 옆 동네 조기 축구회 회원들을 위한 동호회가 아닙니다. 만약 어떤 학교 동문회장이 동문회비를 다 걷어서 다른 학교를 위해 봉사하고 다른 학교를 위해 장학금을 다 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왜 이런 예들을 드냐면은 우리가 대부분 교회를, 또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한 조직도 아니고 자신들만의 만족을 위한 동호회도 아닙니다. 제사장 나라입니다.
세상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 오늘 말씀대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사명은 오늘 본문에서만 강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여된 사명입니다. 아담은 에덴이라는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것이었습니다. 그곳의 질서를 보존할 뿐만이 아니라 만물을 계속적으로 다스리고 정복하여서 세상에 그분의 영광이 충만케 하는 데까지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죠. 하지만 이 첫째 아담이 제사장의 사명에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이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의 역시 그것을 위해서 택하신 족속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첫째 아담과 구약의 모든 자들이 완성하지 못한 그 제사장의 사명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교회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듯이 세상을 향하여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세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서 만족하는 삶을 살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이 구원이 개인주의적이고 자아중심적인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더불어서 그 구원의 은총과 더불어서 그 정말 구원을 정말 오히려 구원되게 영화롭게 하는 그 길, 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 이 구원의 은혜와 이 사명을 분리하지 않고 동시에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뒤로 물러나서 편하게 앉아서 쉬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목적주의를 돌고 있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그리고 더 유명한 사도 베드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과 분리된 채 나는 구원받았으니 세상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 그 세상을 그렇게 그냥 구경만 하는 요나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각자에게 주신 마음에 주신 그 감동이 또한 말씀이 있다면은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자 가지고 나오신 삶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